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기도로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은 축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은혜 받으라고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자고 일어나면 전날의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걱정이고 염려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쁜 날, 행복의 날, 좋은 날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기쁜 하루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내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만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만 걱정 없는 삶을 살고 평안의 삶을 사는데 바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은 네 걱정 염려 다 해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내가 늘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강같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낙천적으로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기분 상하고 걱정하고 그냥 침울해서 어둠컴컴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밝고 영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육신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모든 일, 우리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시험이나 환난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 감사.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평안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함으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속에 참 만족을 누리고 살 때, 그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그 뜻, 바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향한 소망이 바로 이것이다, 그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바라는 소원이다. 그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고 같이 계시고,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주시는 어려움이구나.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네가 아주 힘있게 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을 만나도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에 있는 말씀 중에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일의 시종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도, 앞에 있는 것은 이 8절까지는 어떤 때를 만나도 너희가 감사하고 너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그 하나님이 아시는 시종, 바로 나를 향한 아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나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계획으로 우리의 시종, 처음과 나중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섭리는 상냥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결론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바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범사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또 날 때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뭐냐? 범사에 첫 번째 때는 1절 보게 되면은 바로 1절은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이룰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생명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식물 같으면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죽을 때가 있고 또 병이 나면 또 치료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이 그 삶을 살다가 바로 흘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범사에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생명의 때를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할 때의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 죽을 때에 대해서 내 삶의 인생을 알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계획을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이거를 내가 살아갈 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때를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너희가 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로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가족, 우리가 보면 대부분 다 갈등이나 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원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네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수가 다 먼 데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원수는 어디 다 있어요. 쟤는 뭐 원수 만난 게 내가 뭐 평생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원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기가 쉽다는 거죠.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나 또는 형제들이나 또는 친구들. 왜냐하면 접촉이 있는 데서 분쟁이 일어나기. 접촉이 없는 데는 분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바로 원수가 어디 있냐? 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로 내 집안은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또 원수가 또 가장 많이 있을 때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는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형제들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랬는데,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 한 손밥에서 한 손에서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사람을 권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권속. 그러면 한 손밭에서 한 솥에 같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냐? 바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냐면 바로 식구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식구는 먹을 식자의 입구자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권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한 솥에다가 밥을 해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그러면 식구를 뭐라고 그러냐? 가족이라고 말해요. 가족은 뭐냐면 집가자에다가 족족할 때 족속, 가족족, 집가, 가족족. 그러니까 바로 한 지붕 밑에 집가자는 위에 있는 한문의 변이 뭐냐면 지붕변. 그래서 한 지붕 밑에서 바로 같이 식사를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식구고 식구가 권석이야.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전부 우리들 여러분들은 뭐냐?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식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돈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게 중심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할 때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사명 감당할 때 부지런히 해야 된다. 우리가 죽을 때 대해서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명. 내가 이런 그 때를 따라서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찢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사람들 사이랑 할 때 항상 이렇게 화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경우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경우에 맞는 말이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이 정말로 마음에 감동을 받는 말이 경우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저 사람 경우 있는 사람이야.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그래서 분별력을 뭐라고 그러냐.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청명명철함 이렇게 말해요. 분별력이.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분별하고. 이럴 때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청명이고 그 다음에 명철함이다. 이건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똑같은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청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명철하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바로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는데
너희가 절대로 미워하면서 살지 마라.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이 너무 짧은데, 사랑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사람도요, 먼 데 있는 사람 사랑 못해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도 먼 데 있는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때인 줄을 내가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모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만난 사람들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꼭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같이 사는 그 식구한테 잘해야, 그 목사님들한테는 사모님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야, 나 봐라. 맨날 후회하잖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그래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넓게 당부해요. 다 뭐 만나면 다 후배들이니까. 그러면 이 후배들이 집에 가가지고 사모한테 말하면 가가지고, 아유, 우리 이주은 총회장님이 오늘 남았는데 사모한테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 앞으로 이주은 총회장님만 만나라 그러더래. 이주은 총회장님만 만나라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주 사모님이 아주 총회장님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전쟁 때가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전쟁하지 말고 화평할 때, 항상 화평할 때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